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한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죠? 1부 예배 때부터 2부 때까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경험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 6번째 강의 삼위일체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고, 특별히 삼위일체는 제가 올 초에 한번 성경을 같이 풀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언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축도할 때 이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함께 축복을 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네모칸 채우는 거 나오죠? 교재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 네모,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친히 자신의 그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세 분으로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 같으면서도 아리송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게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비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는 빛과 열과 힘이 있습니다. 그 작용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 근원은 하나, 전기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기로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 물, 얼음, 수증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물 분자예요.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이 분자가 조금씩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곤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곤충, 알이었다가 조금 더 자라면 애벌레로, 누에 같은 걸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것이 좀 더 자라면 또 다시 바뀌어서 곤충, 나방이나 납이나 여러 가지 곤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똑같은 한 사람의 인격체지만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어져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라는 본질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저는 다르게 불려지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다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는 논리로 설명된다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에도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한 분이신데 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세 가지가 모두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8장 19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마태복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우리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고백은 처음부터 뭔가 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세례 고백의 결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하는데 이 세례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세례 고백을 만들다 보니까
세례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교리가 자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2세기 때 교부 터틀리안이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고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보다는 우리가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삼위일체 논쟁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미 다 이 논쟁이 거쳐와서 끝이 났고 더 이상은 이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은 어느 교회에서도 삼위일체 논쟁으로 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까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성령님을 체험했다. 인격적으로 난 성령님을 체험. 높이 들어주세요. 잘 안 보여요.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건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만약 성령의 교리가 무시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없는 하나님이 되셔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신학에서는 그걸 시계 제작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열심히 만들어요. 시계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약을 넣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그냥 돌아가잖아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시계 제작자는 더 이상 시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고장 날 때만 한 번씩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멋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모양인데, 물론 하나님 안에는 그런 여성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과연 뭘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적인 힘이 아닙니다. 막연한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영감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은 내공이 아닙니다. 연습한다고 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막 해서 안 보이는 게 막 쫙 보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막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할 때 중국에서 수련을 오래 한 무술의 대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무슨 불 받아라 하면 여기서 뭐 뭔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막 뜨거운 게 확 전해지고, 그럼 받으면 아, 뜨거운 거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받았으니까 아, 이게 성령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접신하는 게 아니에요. 용한 점장이나 접신한 무당이 잠깐 정신을 혼절했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야, 그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이렇게 입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입신. 그래서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초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용한 능력이 있는 그런 체험도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내 의지대로 내가 성령 한번 받아봐야겠다 오늘. 자, 오늘 이 정도 기도하면 성령 오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당연히 줄 아는 거.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의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받아지는 건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바람같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지만,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셔요. 요즘 내가 영역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으셔. 내 안에서 나가신 것 같아. 성령이 뭐 좀 기도 열심히 하시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가, 내가 좀 죄를 지으면 또 나가셨다가, 내가 다시 또 회개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시는,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쉽사리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영이다, 빛이다, 진리다,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많이 하시잖아요. 부흥회 때마다. 성령 받아야죠. 이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성령 받아야지. 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이렇게 받으면 되는구나. 이 받는 게 아니에요. accept,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아멘,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긴 좀 뭐한데,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쥐 하면서 한번 샥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막 쫙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장풍을 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게 성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군중 심리예요. 남들 넘어지니까 괜히 가만히 자기만 뻣뻣하게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혹시 입신해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진동의 체험을 하시고 방언의 체험을 하시고 막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작은 현상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성령 체험이라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무당들도 영의 체험을 합니다. 무당들이요, 작두를 올라타요. 펄쩍펄쩍 뛰어요. 진동도 합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방언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방언도 막 짤랑짤랑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다 해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귀신에 취한 거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뭐 이렇게 쌀 한 줌 이렇게 넣어놓고 숟가락도 막 세우고요, 별짓 다 해요. 이야, 능력 있네. 그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하고 병 고치고 일어나게 하고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들이, 내 고집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내가 피해도, 내가 도망가 숨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그때 저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핸드폰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저 마라도 꼭대기 끝까지 가도, 저 계곡에 놀러 가도 수신율이 그냥 안테나가 빵빵하게 터지도록 잘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거역해도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졸린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금은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예수님 우리가 다시 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스릴을 느끼면서 신나게 자신의 자유를 만끽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깨를 좀 펴고, 야, 내 자녀들이 저렇게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힘주지는 못할 망정 창피하게 하나님의 이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독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살고 싶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더라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죽이거나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멸시하는 것,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거 어쩌다 된 거야, 잘된 거는 다 자기가 잘나서 잘난 거고 잘못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요즘 핸드폰 벨소리를 보고 벨을 이렇게 울리면은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특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 전화가 070으로 돼 있으니까 이 광고 전화인 줄 알고도 안 받기도 하겠지만 교회 전화를 입력해내요.
제 전화도 입력한 분들이 꽤 되신 것 같아요. 입력하면 딱 떠요. 요즘에는 좋은 핸드폰은 다 사진도 뜬다고 하더라고요. 받기 싫은 전화네. 그리고 안 받는 거예요. 자꾸 전화 오면은 아예 배터리를 뽑아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거 하는 시간이야. 이거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통화 버튼만 누르면 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귀찮게, 힘들게 끊어요. 자꾸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높은 분을 앞에 두고서도 몰라뵐 때가 있어요. 중요한 분을, 중요한 손님이 교회에 오셨는데도 깜빡 몰라보고 실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동안 내가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인지 모르고 자꾸 수신 거부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성령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몰라뵀군요. 그렇게 황송하게 그분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빨리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장이나 남았어요. 졸리신 분들 허벅지를 한 번씩 꼬집으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갑니다. 자, 성령의 오심과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루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 바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호흡, 제일 먼저 어떤 호흡이 있었을까요? 아담에게 불어주시는 생기를 불어주시는 그 생기. 미세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폭풍 같은 그 바람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대 유대인들이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날리고 막 신기하잖아요. 공기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고 이 대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던 그 옛날 사람들에게 바람은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물건들이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뭔가 움직이게 하시는 일들, 실제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성령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것을 푸뉴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다 같은 말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의 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자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내 곁에 계신 분,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조력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러 오신 이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별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약속의 영, 성결의 영, 소멸의 영, 대언의 영, 영광의 영,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수없이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의 별칭에 대해서 몇 가지, 이거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세요. 쭉 나와 있는데 줄긋기예요. 줄긋기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앞에부터 하면 어려워요.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 얘기가 나왔는지를 보시면 가운데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걸 보시면서 왼쪽 거 대입하시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성결케 함, 물같은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정하고 순한, 순전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고 연단시키는 것, 사르는 거 뭐죠? 불이죠. 불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르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는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심령을 적시는 것은 비 같은 하나님, 비 같은 성령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윤활하게 하심, 윤활, 기름 같은 하나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4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근심 제거와 담력. 뭘까요? 술 먹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굉장히 용감해진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용감해지죠. 너무 용감해지죠.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에 취한 것을 보고 새술에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기운 같은 것은 욥기 34장 14절에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과 보증, 도장으로 약속과 보증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나타나게 된 것은 창조의 역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태초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은 예언과 은사와 또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직책과 권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특별한 힘을 주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왕에 뽑혔을 때도 제비뽑기를 해서 왕이 뽑혀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운니엘은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사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의 능력이 나타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왜 오실까? 성령은 왜 오실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각 사람이 모두 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에너지가 없어요.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몰래 숨어서 다락방에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던 그 비겁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전부 도망갔던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로 변하게 만드는 그 힘이 성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활동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후에 또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